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 많은 변화 중에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사나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도 그 일꾼들의 자격으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컨대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일꾼을 세우는 데도 있어서 중요한 자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족을 책임질 줄 알고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는 다름 아닌 가정의 위기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사회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결혼 제도를 신성시하는 전통적인 결혼관은 낡은 관습으로 취급당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서로 가족을 책임지기는커녕 가족들 간의 결속력도 약해져만 갑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요, 범인을 딱 잡고 보면 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그런 사건을 접하고도 사람들 마음이 무덤덤해졌어요. 난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게다가요,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참 자식이 부모를 죽일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막 젊은 사람들, 아랫사람들,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탓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와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성세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되어지는 현상을 누구에게 책임을 탓하고 누구에게 비난을 화살을 쏘겠어요?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가정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자식들 앞에서요, 그런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아이고, 부모지만은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미 가정 파탄, 가정 붕괴, 가정 해체라는 말은 이제 낯설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실로 한 나라, 한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중심에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건물로 굳이 비유하자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둥이 뽑아져서 다른 데 가서 제 기능을 잃어버린 기둥도 있겠고요,
막 금이 가가지고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이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것이 가정의 문제요, 이 문제들이 모아져서 사회의 위기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더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남편과 아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부들의 어떤 지침서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죠. 부부를 위한 지침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겨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직접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가정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은 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땀 흘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전에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없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중요한 것 놓치고 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란 말 들으면 아내들의 마음이 괜시리 불쾌합니다. 이 말이 버겁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지금의 이슬람 사회처럼 그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요. 알고 보니 여자는 남편의 부속품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등한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여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주체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교회는 여성들이 크나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여성의 그 주도적인 역할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리더들을 세울 때도 아무래도 여성들을 더 많이 세웠을 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여성, 또 순두계라는 여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도 열심히 일하다가 여성들끼리 티격태격 다투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자, 이렇게 1세기에 복음이 전해진 이 세상에는 여성들이 전에 없던 해방감을 맛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방종으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했고요, 그 질서를 위해 아내의 복종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유 불문. 주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와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자기 남편에게 섬기며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복종한다는 말은 마치 노예나 종처럼 그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내의 인격이나 능력이 남성보다 못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아내를 부려먹을 때 이 말 인용하면 안 돼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이 말은 단순히 계급을 이렇게 정돈시키는 것을 나타내요. 정렬을 하는 것을 말해요. 군대 안에 얼마나 많은 계급들이 있습니까? 사병이 있고 장교가 있어요. 장교들 가운데도 장군도 있고요, 소위도 있고요, 하사관도 있고요. 사병들 가운데도 말이죠, 짝대기 하나도 있고 짝대기 4개도 있고 계급이 많아요. 그러나 사병이나 장교나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계급이 높다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오로지 어깨에 달고 있는 계급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수히 많은 계급들이 복종을 통해서 군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때 이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더 뛰어나고 훌륭할 수 있어요. 물론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를 잘 정렬해 나가시기를 원한다면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몸이 온전해지죠. 머리 없는 몸 생각해 봤어요? 회개망측하지 않을까요? 남편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또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줄 때,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가정에서 높일 때 남편은 힘을 얻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자녀는 정서적으로 그런 안정된 질서 속에 성장하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지요.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정에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의 대리자로,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남편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도 남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은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복이 임하잖아요. 그 가정에 남편이 그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고 머리로서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정에 임할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무시하면 그 무시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고요, 남편을 높이면 그 존귀함이 자기와 자녀들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가정이 질서 있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남편들이요,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25절 또 마지막 2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라면, 남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비로소 가정은 견고히 세워지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고, 그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바로 이 기본치기, 복종과 사랑,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들은 야,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라고만 얘기했으니까 뭐 이 정도야 누가 못 지키겠느냐 하고 마음을 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이 말씀 앞에 남성들이요,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기 본위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육체 본위의 쾌락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앞서 길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사랑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가요? 자신만만해 할 수 있을까요? 남성들에게 지금 아내에 대한 사랑의 진위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했으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던가요?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자기 마음의 일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가식이 없는 온전한 진실된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셨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이와 똑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이후에 더 행복해져야 돼. 더 아름다워져야 돼. 더 생기발랄해야 돼. 만나기 전에 그늘이 얼굴에 가득 찼던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지속적인 사랑으로 얼굴이 환하게 펴져야 돼. 이와 같이 내가 아내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장황한 설명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떼어서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아, 시간도 아깝지 않아, 돈도 아깝지 않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아가페 사랑이 가능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어떻게 아내를 폭행하며 그녀를 괴롭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남편에게 동일하게 명령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보태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이꼴이에요, 이꼴. 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 유치하게 이런 말씀까지 소소하게 써놓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 눈에 확 들어와서 오랫동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남편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 이게 사랑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왜 하나님은 이런 소소한 말씀까지 토를 달아서 남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남편들은 자신의 완력과 고집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여성 성폭행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통계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매 15초마다 한 명의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매년 40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고요. 매일 4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부상을 당하는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남편의 폭행이에요. 기혼 여성의 60% 이상이 결혼 생활 동안 최소한 1회 이상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통계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아내를 남편이 완력을 사용해서 손과 발로
폭행을 가한다는 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비겁했으면 쓸 힘이 없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연약한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르냔 말이에요. 이 못난 사람들이. 비겁하게 남자들끼리 싸우지도 못하면서 그 힘을 왜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에게 쏟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폭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학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서 언어적인 폭력까지 포함합니다. 독한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성은 남편보다도 훨씬 더 감정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존재입니다. 다 남성들은 다 나 같은 줄 알고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마치 유리 그릇과 같아서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지는 존재가 여러분의 아내라니까.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그리고 남편이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서 이후 아내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런데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쭉 공부를 해보면 아내는 그 가정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온기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말이죠, 또 양분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몸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심장이 병들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머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가정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 가정의 심장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내를 가르치는 여보, 남편도 여보라고 서로 이제 바라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아셔요? 여자, 같을 여자, 보는 보물을 가르치죠. 보배 법자예요. 이 보배 같은 당신, 그 소중한 배우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심장 같고 보물 같은 내 아내를 아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지고 돌봐줄 때 그 심장이 건강하게 박동질을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만 세워집니까? 아내가 제 기능을 다하면요, 가문이 흥왕해요. 가문이. 이 모든 것이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남편에게. 그러므로 오늘 아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예수님이 앞서 실천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지혜로운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편들 대답이 없어요? 남편들이요, 더 크게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편들과 아내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지침을 주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21절이 아니라 18절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18절부터 봐야 돼요. 18절부터.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요,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만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명령을 이 두 사람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거. 아내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 제쳐두고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 것은 이게 무척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해내라는 말 아니겠어요? 본래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여자를 저주하실 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으며, 동시에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원한다. 이 좋게 말해서 사모한다는 건데, 본래 뜻은요, 남자를 움켜짚는 걸 말해요. 움켜짚는 거. 남자를 자기 발밑에 두고 조종하려는 이런 마음이 타락한 인간 여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가정의 머리인 남자가 그걸 허용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더 그냥 열을 내서 여자를 누르고 다스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두 세력 간에 같은 편끼리 치열한 소모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세상에 제일 소득 없고 제일 무의미하고 제일 비생산적인 싸움. 이게 복종하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머리 위에 뛰어 올라가서 머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여성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여성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내려가. 쓸데없이 힘쓰고 애쓰지 말고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해.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셨죠? 이거 남편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다 뒤집어 봐도요, 사랑하는 아내 열녀가 지아비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데, 지아비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목숨을 던졌다, 이런 이야기는 좀처럼 찾기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 있어, 나 좀 알려주세요. 네, 감동 좀 받게. 이 남자들이 대단히 이기적이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제대로 사랑해라, 이걸 주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긋난 질서를 바로 잡는 거니까 이상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리고는 그 결과로 마지막에 서로 섬기게 되는 것을 봐요.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 전제가 돼야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남편도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도 하고 사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피차 복종하라, 단순히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가 각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사랑해서 바라보는 거, 그 감정적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사랑이란 감정은 횟가닥 뒤집으면 미움이란 감정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시간 지나면 이런저런 일로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얼굴 붉히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된다니까. 서로 바라보는 게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어떤 그리스도? 온유하신 그리스도, 겸손히 섬기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알고 보니까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홀리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요. 거룩한 삼각형이라 그래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양쪽 밑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바라본다면 남편도 아내도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는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젊은 집사 부부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따지듯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죠? 목사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남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고 자기 남편을 자꾸 지적합니다. 여자가 고집이 세서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내도 뒤질세라 또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무시하고 늘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두고 부부가 무슨 일이야 지금? 목사님이 순간 난처했어요. 야, 내가 얘기 잘못했다가는 부부가 이혼하겠다 싶은 마음에 지혜를 구하면서 잠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데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집사님들 성경 말씀 읽을 때 남의 것 읽지 말고 자기 것 읽으세요. 자기 것.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피고, 자, 남편 집사님 남편 거 읽어봐. 아내 집사님 아내 거 읽어봐. 남편들아,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됐지요? 남편 집사님 요렇게 하셨어요? 아내 집사님 요렇게 하셨느냐고요? 이제 기세가 역전돼서 목사님이 큰 소리를 쳤어요. 부부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탁 떨구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예? 여러분,
인간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아내들아 그랬으면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받고 그거 순종하는데 전념하세요. 아내들아 그래, 남편들아 그랬으면 아내 탓하지 말고 남편이 해야 될 책임 감당하세요. 부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